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아 죄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통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고민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 좀 잘 봐달라고 봉투 들고 찾아오시는 어머니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좀 심하게 찾아오시는 분들 계셨고요. 또 교사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다 저렇다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을 비꼬는 말로 치맛바람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서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자녀의 이야기를 상담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 자녀들을 조금 더 잘 봐달라는 의미로 선물이나 봉투 들고서 큰 소리 치고 나오는 어머니들은 정말 치맛바람 일으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어머니들이 학교만 찾아갔잖아요. 또 요즘에는 학원 많이 다니니까 학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라는 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어머니들이 대학 교수님에게 전화한답니다. 대학 교수님 찾아가서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아이가 결석한 이유는 그건데요 라면서 대학 교수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교회에 부대에 부대장으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군입대에서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부모님과 전화통화하는 일이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그 어머니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기의 아들들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 좀 잘 부탁하고 말하는 어머니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요. 성경에서도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노른자위 좌의정 우의정 하나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에게 하나 한 자리씩 달라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지금 청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큰 자리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분명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진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했지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자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떵떵거리는 것,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8절과 19절에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죽으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몫을 챙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만 생각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는데요. 제 아이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는 코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물건이 있다고 그쪽으로 제 손을 잡아 이끄는 겁니다. 아빠, 여기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찾고 달라고 하였구나. 그것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픈지 아버지가 힘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는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 얻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 아픔을 제자들이 좀 알아주기 원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건 모르고 그 관심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주세요, 이건요, 저건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면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도 사람들이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것, 내 형편, 내 자리에만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말하고 또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귀를 닫고 있어요. 신기하지요? 예수님이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거기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강단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고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면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도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 높이시고요,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그 사람이 직접 뛰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만 손에 쥐고 흔들지 마세요. 그것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건 역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리,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 하나 달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들도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런 자리 하나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경험하려고 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 말하는 그 잔은 예수님께서 덮어 씻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높은 자리 하나 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자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나도 마시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다면, 만일 하나님 나라에 높은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이 마시려고 했던 그 잔을 같이 마시는 사람에게 허락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여러분들이 나도 마시겠다고 결단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잔을 같이 마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보여주어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 예수님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기 원하는 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고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기 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진짜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청탁했다는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도 높은 자리 하나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거든요. 나도 호령하며 큰 소리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 같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 12명 있는데 12명 서로서로 경쟁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공정하게 경쟁해야지 왜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냐, 그러냐, 왜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러냐고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성공하고 예수님께 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게 되고 사업체가 번성하게 되고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할까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권세는 사실 대단했습니다. 그런 권세가들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굽신거리고 그 권세가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찾아오고 때마다 철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권세가들 말 한마디에 이리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리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는 신용까지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나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높을수록 좋고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더 좋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저 사람이 뭔가 잘하면 내가 험한 말로 끌어내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가려고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12명을 예수님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이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 모여봐라.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우뚝 솟아나고 싶은 사람은 섬기고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높은 사람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은, 고관대작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높은 사람, 집권자, 고관대작들은 다 다른 사람들 부리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높은 사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식민 시대에서 심지어는 유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보니까 안 입고 와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높은 사람 되어 볼란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면 나도 그런 자리에 오를란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련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서러움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만 경험해 봐도, 우리가 직장 생활만 해봐도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온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안 입고 오면 출세하라고요. 사람들을 섬기기 싫어서 그 종처럼 아랫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오르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라리 꼬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머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꼬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했으면 다 머리가 되려고 했고, 할 수만 했으면 다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 것을 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니까요, 종이 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악한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에 대속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팔려간 노예를 되찾아올 때에, 감옥에 갇힌 죄인을 사면하려 할 때에 내어놓는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가세가 기울고 모든 것이 부채 때문에 모든 것이 저당 잡혔을 때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냐면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된 상태에서 5년, 10년, 15년이 지날 때 그렇게 늦게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진짜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 다시 되돌려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찾아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 몸값,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사면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값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속물이 바로 그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죄인이었던 사람의 죄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값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요, 지체 높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종이 와서 대신 매를 맞는 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죄를 지으면 그 종이 와서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만 몰랐지 그 죄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어서 그 몸값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고 사면될 수 있고 다시 자유인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몰랐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두 사람 어떤 한두 푼 주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깊은 죄의 상태, 깊은 노예 상태, 오랜 동안 있었던 그런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대속물로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몸값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을 위해서 사람들 보고 섬기라, 바치라,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자신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몸값이 되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번도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세상의 높은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섬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섬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체 찬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그때 나이 많은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머리에 꽃을 달고요, 7부 몸빼 바지 입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 보셨지요? 50을 넘긴 남자 성도들이 우스운 모습으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나이 먹은 그 성도들이 몸을 흔들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머리에 꽃을 꽂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한다고 우습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전보다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무너뜨려가면서 웃음을 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무너뜨려가면서 율동을 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해보라고 하면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되라고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성숙하면 섬기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섬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토박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모임이 너무 좋으면 스스로 낮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의 유치부 발표회나 어린이집 발표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희한한 모습으로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는 노래와 율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철없는 아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발표 수준이라는 것이요,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발표 수준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인데 그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발표회가 성황을 이룹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웬만한 어른들의 발표회, 피아노 독주회, 성악 독주회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들의 발표회에 참석한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적어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금 못해도, 발표하는 수준이 조금 유치해도 그냥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이 참 희한해 보이도, 수준이 낯뜨거울 만큼 부끄러운 수준이라 할지라도, 수치해도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별거 아닌 것에 소리쳐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하는 것이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운전기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운전기사 일을 하는 것을 운짱이네 뭐네 하면서 우습게 여길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운전기사를 두고 싶어 하지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 운전기사를 하는 그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운전기사 일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운전기사 일이 우스운 일,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자녀들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일, 빨래하고 빨래를 개고 밥을 하고 씻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허드렛 일도, 남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 자리에 기꺼이 서서 섬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데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일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2 제자가 있는데 두 사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가서 나 좀 이런 자리에 주십시오 할 때, 아니 저것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요?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낮은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섬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섬기다 보면요, 아이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섬기기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혜,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순간, 우리가 섬기기로 나아가는 그 순간,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1년, 2년, 3년을 버텨보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마신 잔을 함께 마시는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것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것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도, 나도 그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번 기도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하나도 관심 가지지 않고 내 것만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잘 되기만을 바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는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 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 서로 경쟁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려고 했던 그 잔 우리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 우리를 올리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동안 내내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자리 하고 싶고 높은 자리 얻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 예수님 때문에 이루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 구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하나님이 눈길을 두는 곳에 우리도 그것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 우리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리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높은 자리 하나 건지겠다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낮은 사람, 아랫 사람들을 섬기며 챙기며 감싸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섬기자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